어김없이 겨울이 지나고 양춘 가절의 계절이 이렇게 왔고 또 23년도 부활주의를 맞게 됐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알고 계시고 나누셨을 텐데 저는 이 시간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간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지막 장 1절,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안식 후 첫날 매일 일찍이 해도 들 때, 캄캄할 때, 해가 돋기 바로 직전에 그런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리고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 오늘 새벽, 지난 밤, 그 사이에 어쨌든 주일 새벽 밤에 부활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우리가 그런 걸 부르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그렇죠? 새벽을 기다렸다.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벽을 기다렸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어떤 분들은 밤새고 뒤척이다가 새벽을 기다려요. 언제 날이 밝지, 언제 태양이 떠오르지, 새벽을 기다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이건 앞서간 성도들의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도 무덤에 머물러 새벽을 기다리셨습니다. 새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어둠이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밤이 먼저예요. 밤. 근데 그 밤을 낮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비추는 태양을 만드신 거죠. 밤을 낮되게 하셨어요. 태양을 뜨게 하셔가지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만민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셨을까.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달려서 7마디 말씀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 왜 버리세요? 그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토요일 하루를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밤부터 안식일이죠. 첫날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그 찰나는 밤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의 이제 생각으로 보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절규를 하는데 목마르다 그러면서 막 절규를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돌리셨던 하나님, 그 아들이 내려져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져서 그 돌 위에 이 세마포에 쌓여져 가지고 누워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한밤, 우리가 3일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아들이 죽었는데 뭘 하고 계셨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팔짱을 끼고 계신 것도 아닐 거고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뭘 하고 계셨을까? 심지어 자녀가 몹시 아프면은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같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무덤 속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운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 보고 계시는데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지나오면서 그 길을 걸어왔고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양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이 정말 어두운 때예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기까지가 한 300년 내지 40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예요. 캄캄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 시간도 캄캄한 밤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허다한 천군 천사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밤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목자들이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봤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밤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흥에 겨웠고, 세상의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지만, 그건 세상의 역사, 세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밤에 홀로 외로이 구유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3년 동안을 사시다가 온갖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신성 모독죄에다가 민족 우롱죄에다가 다 걸머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그 밤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 역사는 이 땅에 영웅 호울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은 도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사탄은 구속사를 많이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언약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시 밤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어느 폭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어느 밤, 어린 아들은 그게 무서웠어요. 바람도 두렵고 비바람이 치는데 어린 게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 속에서 한밤을 지내고 아침에 그 아들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어젯밤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이렇게 무서웠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거야? 물을 때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역사, 세속사, 그래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야곱과 요셉도 그 삶 속에 보면 정말 밤 같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요셉이 팔았던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를 애굽에다가 미리 심어두시려고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말하면 밤을 낮되게 하신 겁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역사는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침에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밤도 우리는 찬송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밤 별빛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밤을 낮되게 하신 그 밤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명운동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둠에 헤매고 마귀의 종되어 살아왔던 지난날 세월 속에서 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 안에 새 생명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어둠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니요. 운명이여 가라. 운명 너는 내 앞에서 사라져라. 자,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시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온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왜 밤에 오실까요?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밤에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죄악의 밤이고 조명이 밝아서 대낮같이 밝은 그런 시대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삶은 밤이에요. 밤에 헤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에 잡힌 게 없어요. 답답해요. 캄캄해요.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뭐예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징조는 몇 시쯤 됐을까요? 역사의 징조가 지금 몇 시쯤 돼가고 있을까요? 캄캄한 밤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와요. 얼었던 물들이 녹아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며 생명을 일으켜요. 쌀쌀했던 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임이 그랬고 예배가 그랬고 활동이 어려웠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조심하시느라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우리 속초 쪽에는 이미 다 벗었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 다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11장 이 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냈습니다. 10가지 제약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죽이는 재앙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식구수대로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땅거미가 지는 저녁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아시는 대로 양의 피는 물솔주에다 바르고 양고기는 먹는데 날로 먹고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성경은 출애굽기 11장 12절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애굽으로 들어가리니 나 여호와가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잡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 이스라엘 민족이죠. 해방시키겠다. 거기에는 이 밤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12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 나는 피곤해 졸고 잠자고 정신이 딴 데 나가서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때가 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지켜주시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뭘 준비해요? 우리에게 새날을.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는 겁니다. 너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이건 완전히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 명령하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편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고 오고 계셨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죠. 오고 계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들을 건지셨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다 물에 빠졌지만은 그 베드로조차도 손을 잡아 건져주셨고, 주님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그런 생각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생각지 아니하시는가 봐.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를 모르시는가 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랬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을 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교회로 모으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셨고, 조명을 비춰주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삶에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라도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야. 밤 같은 세상이지만은, 캄캄한 그런 세상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권사님 비롯해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는 오늘도 새벽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에 부르셨어요. 너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뭇별이 반짝이는 별들이 많아요. 너 저 별 셀 수 있어? 없습니다. 내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 날 부를 때는 언제고 자식도 안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에 불러내셔서 밤하늘을 보여주며 별빛을 보여주며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생명으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으로 역사해서 내 영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 나와 손잡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밤이 지나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에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듯이 부활의 주님 우리 광성교회에 역사하셔서 많은 젊은이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